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죠. 보게 되는 사무엘상, 사무엘상.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룻기를 읽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그냥 사무엘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서라고 읽어야 되겠죠. 뭐 서자가 없으면 이제 어색하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서자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사무엘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어서 사무엘서를 이제 읽게 되는데, 이 사무엘서가 갖고 있는 이 그 위치,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그 가교 역할도 하고 또 왕정 시대,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겠죠. 사사들, 영웅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끝나고, 뭐 아주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는 사무엘이 이제 곧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알고 있는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 왕까지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한 가지 성경 읽을 때의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안 읽고 뭐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뭐 현대적 개념으로 너무 뛰어와서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잘못 읽으면 요한계시록의 666의 비밀을 어떤 분들이 너무 심취한 나머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666의 비밀을 뭐 이를테면은 뭐 숫자 666이 있으면은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전화번호 666 들어가도 바꾸고 차량번호에 666 들어가면 이거는 저주가 임한 것이다. 뭐 666 세가가 들어가니까 삼재가 낀 건가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예전에는 666을 바코드다 뭐 이렇게 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 사용하는 거를 뭐 적극 반대하거나
뭐 혹은 뭐 그것을 뭐 EU 연합의 숫자로 이해를 해가지고 뭐 유럽이 연합이 된다든지 세계의 어떤 기구들이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666이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람 몸에 이제 어떤 생체 이제 어떤 그 메리칩이라고 하는 생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꼭 또 666이다. 또 이렇게 이제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일단 우리 교단은 그런 해석들을 다 거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들어야 되느냐라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혹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역사적인 것도 살펴보죠. 그래서 왜 666이라고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의 역사,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당시의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대에 맞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을 읽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집중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서에 당시 쓰여져 있는 역사적 배경,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에 나타나는 4명의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제사장부터 먼저 얘기하면 엘리라고 불리는 이름은 뭐 혹 못 외우셔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분은 한때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엘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구약 성경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제사장이 사사들만 유명하고 그러면 제사장은 뭐 힘이 그렇지 않죠. 사사들이 때로는 정치, 군사 지도자로 활약했다면 또 종교적 지도자는 이런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사들 어떤 사사의 경우에는 종교적 의미까지도 종교적 지도자의 의미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치 뭐 오늘날 우리들이 정교 분리하는 것처럼 이때도 때로는 정치 군사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리우는 영웅들이 감당했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장 혹은 뭐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적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정치 군사 지도자의 모습은 사무엘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죠.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민족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가정교육에는 실패를 하네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영 두 아들이 그 신통치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 부모 찬스를 써서 그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등극을 하죠. 제사장으로 올라갑니다. 뭐 구약 성경 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다 세습하도록 되어 있으니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의 원형으로 나타나죠. 그런데도 이들이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두 사람의 타락을 넘어서서 일단 아버지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그런 뭐 큰 성과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런 어떤 종교적 역할은 했는지 몰라도 자녀 교육에는 영 아주 뭐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엘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엘리가 축복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그런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여 나를 좋게 봐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말한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자, 그럼 이제 한나 얘기 나왔으니까 한나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자, 한나 같은 경우에는 엘가나의 부인으로 나오죠. 첫째 부인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없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게 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이게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뭐 기독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축복하셔서 자녀를 줘도 지금 뭐 될까 말까 한 판국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아예 한나에게 아기를 안 줬다니 이게 뭔 말인가? 이거는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충분히 다 아실 테니까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부인 이 브닌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적수, 그러니까 적대자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적이 뭐 누구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한참 또 뭐 이 정치권에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적군이 누구냐, 적국이 누구냐. 근데 이 한나의 적국이 나와요. 한나의 대적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둘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인 자녀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부인인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인인데도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둘째 부인이 하는 이 공격 때문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한 스트레스 혹은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한나의 집안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신실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호와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이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괴롭혔어요. 너는 아이도 없다 뭐 이러면서. 이러다 보니 이 한나의 이 고통이 해마다 쌓여져 갑니다. 이게 쉽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조차도 뭐 먹을 거 많이 안 먹고 막 속이 상하니까 그러고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가 그나마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사실은 애타서 기도하는 건데 너무 심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입술만 그냥 켜고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뻐끔뻐끔 하고 있는데 이걸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뭐라고 착각을 해? 뭐라고 오해를 해요? 이거 술 마셔서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한나 얘기를 듣죠. 제사장님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워낙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한단 말이에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한나가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 엘리가 사실 좀 문제 많은 하자가 있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자녀 교육에 상당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위로를 했을 때 그 위로가 효과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무슨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긴 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엘리가 축복기도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돼요. 자, 이 분인다 잠깐 또 얘기해 볼까요? 둘째 부인이라 그랬죠.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없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데 이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복됨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상당히 누리는 쪽으로 썼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상당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아예 1장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엘가나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 사이람으로 이제 묘사하면서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들 간의 갈등을 알면서도 잘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한나 입장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남편이 무능하냐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부인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정이 그러면 뭐 불행했냐? 그런 건 아니죠. 행복했죠. 첫째 부인도 사랑하고 둘째 부인도 사랑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자녀를 둘째 부인에게 많이 이제 낳게 함으로써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집안 내에 있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네 명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들,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개인적인 게 맞아요. 분명히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적인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어떤 측면에서는 엘리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지만 뭔가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그래서 영웅들이 나타나고 사사들이 나타나서는 그래도 으쌰으쌰합니다. 사사들이 있었을 때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사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영 안 돼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침체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앙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1세대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난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야. 부모님들은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선 1세대 예수 믿은 분들. 당연히 그분들이 처음으로 믿었지. 그분들 이전에 믿은 사람이 물론 천주교에서 믿은 분들이 있고 또 수세기 전에 이렇게 간간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의 출발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적어도 140여 년 전에 처음 믿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이게 뭐가 잘 안 됐다.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90년대 이후에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왔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황금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직도 황금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초반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체기가 오죠. 지금은 서서히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단이 완만하게 좀 내려가고는 있다. 그래도 우리 교단만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감소 추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사 시대에 보여줬던 모습이랑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어떻든 믿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열심히 믿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 성도님들 대부분들이 다 그러셨을 거예요. 어려서 고등부 시절에 교회학교 반사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어려서 우리가 고등학생인데도 교회학교 반사를 했어요. 청년이면 뭘 했죠? 청년이면은 성가대도 해요. 이것저것 다 해요. 청년부 활동도 해요.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우리가 다 해요. 네? 성탄절 전야 때 우리가 이렇게 새벽송 같은 것도 청년들 위주로 다 하고 그랬어요. 물론 시절이 지나서 요즘은 그렇게 교회에서 시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청년들에게 빨대를 꼽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빨대 꼽는다는 게 뭔 말인가 그러실 거예요.
이제 단물만 쪽쪽 빨듯이 이렇게 빨아먹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교회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청년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예외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저 강 건너 남의 교회 문제가 문제지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엘리가 보여줬던 모습은 사사시대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다음 세대로의 전승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걸 말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존직 자녀들이 그 교회, 항존직 엄마 아빠가 다니는 그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흔치 않아요. 이제는 80년도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항존직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거의 다 믿었어요. 자녀들도 다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항존직으로 임직을 해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게 태반이에요. 거진 그래요. 자, 그러니 엘리가 보여주는 모습.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갖는 것이 영향력이 없느냐, 영적으로 무너졌느냐, 그런 거 아니죠. 여전히 엘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약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성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엘리처럼 자녀 교육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나도 한나 자신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때는 그들에게 당연히 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강력한 군주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독재를 한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왕정 제도를 통해서, 왕정 시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을 좀 보안 문제를, 안보 문제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외적을 물리치지만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나 같은 경우죠. 한나가 뭘 잘못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사시대 때 분명 영웅들이 활동했던 건 맞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한나도 고통을 당했어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사들이 좀 활동할 때는 좀 괜찮다가 좀 뜸하다가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특히 국경 근처에 있는 성읍들은 이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차라리 저 안쪽에 있는 그런 성읍들은 좀 괜찮아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어디에 평양성 이런 데죠. 계속 외적에 침략받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외구의 부산 지역, 경남 지역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모습이 한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브닌나는 뭘까요? 브닌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축복받은 여인이죠.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결혼을 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녀까지 낳았으니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놀랍게도 한나의 대적은 브닌나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그래도 다 같은 처지인데 좀 서로 우애 좀 있고 좀 서로 위로하고 좀 배려하며 살면 어디가 덧납니까? 근데 그렇게 못해요.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축복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물론 권력이 되죠. 구약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자녀가 있는 게 큰 힘이에요. 큰 권력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권력 좀 가졌다고
동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물어뜯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브닛나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얘기예요. 아니 좀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좀 뭐 어쨌든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꼭 그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나와 브닛나는 똑같아요. 입장이 똑같죠. 뭐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엘가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엘가나 집안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계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층으로, 중산이면 중산이고, 부유하면 부유, 똑같은 계층인데도 굳이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나를 더 가졌으면 줄서기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해요. 얼마나 악해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그걸 못 느낍니까? 자기도 여성인데 왜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자신도 여성이면서, 자신도 부인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첫째 부인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누가? 동족이, 브닛나가. 그 모습이 사사시대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한나의 고통은 본인 스스로의 자녀가 없는 것, 아이가 없는 것의 고통이지만, 두 번째 부과되는 더 중첩되는 고통은 동족이 주는, 동료가 주는, 가족이 주는 고통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나의 불임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에서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러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 사회가 불안정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제발 제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래야 브닛나의 독재를, 브닛나의 만행을, 브닛나의 갑질을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를 당연히 들으십니다.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자, 1장만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1장만 알고 있지 않죠. 사무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도 다 알아요. 사무엘만 압니까? 그 이전 것도 다 압니다. 자, 그러니 그 역사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시대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했을까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대에 이제 들어갑니다.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의 역사적 과제는 언제쯤 우리가 거주할 땅이 주어질까? 그러니까 국토의 문제였어요. 제발 좀 하나님 빨리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그거죠. 이 약속의 땅이 해결되죠. 해결됩니다. 네. 그런데 해결되기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온전한 신앙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지도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부터 또 아이성에서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공격이 중요한 테마였죠. 공격이 중요한 역사적 과제였어요. 근데 사사시대 때는 방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가나안 점령 다 했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다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변에 있는 아모리라든지 혹은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게
소위 말하는 지상 과제였어요. 역사적 과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 사사시대의 역사적 과제 뭐예요? 제발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듯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큰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걸 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했는가? 여전히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가 핵심이 있지 않아요. 물론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게 맞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분명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서 말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의 주제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자녀를 한나가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이 들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를 보호자를 흔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살짝 뒤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그는 실패하고 허름한 모습, 약간 허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도를 위해 축복했을 때 한나는 엘리의 기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엘리가 놀라운 주의 종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에 위로를 더해 주신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에는 이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엘리가 착각해서 나는 비록 내 자녀 양육에는 실패했지만 나는 기도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한나가 아멘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나에게도 위로가 오고 엘리의 축복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보신다면은 누구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무엘서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사무엘서를 한번 또 읽어나가는 귀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불임으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혹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또 혹 우리 국가와 이 사회 공동체에 고통을 허락하셨는지요? 이런 고통 끝에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눌려있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민족도 동족산잔의 비극을 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동족을 같은 민족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사회에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며 또한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건축의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물들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한국 교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